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사모하는 제자들이 모여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의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42절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경 몇 군데 찾을 텐데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금요기도회는 이제 치유하는 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상태를 비교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을 할 때 우리가 치유되는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가지 발판 중에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상급, 전도자의 상급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상을 주시는데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상급은 여러 가지로 볼 때 세 종류가 있어요. 과거를 끝낸 영원한 상급이 있고요, 또 현재를 누리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상급이 있고요, 그리고 내세에 우리가 누릴 축복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가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원죄와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실패와 과거가 다 끝나게 된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이 우리에게 이미 임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자기 십자가가 여러분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그게 그날 그 사람의 십자가예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사람들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내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이요,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내가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그게 그날 그 사람의 십자가예요. 또 어느 날은요, 십자가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 사람이 못된 짓을 해서 원수가 아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게 되니까 졸지의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또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자기 집안 식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원수가 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상태 때문에 이루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어느 날에는 그 부분이 내 십자가가 되는 그런 날이 올 수가 있는 거죠. 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목숨을 얻으려고 불신앙을 선택하는 것, 그게 오히려 영적으로는 잃어버리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 상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의 열매입니다. 선지자에게 뭘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할 때, 맞지 않습니까? 뭐 행동으로 아멘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리고 의인이라는 건 뭡니까? 성경의 의라는 건 윤리 도덕적인 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복음적인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뭔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진행을 할 때 여러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지역에 전도자가 들어오고 여러분이 전도하는 팀이 구성되고 교회 안에 전도운동이 벌어질 때 제자의 이름으로, 여러분 제자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함께하고 돕고 문을 열고 섬길 때 그때 여러분이 그 축복을 같이 누리는 겁니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완전히 끝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서 그날에 자기 십자가가 있거든요. 그거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상을 잃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날 자기의 십자가 사건이 나타났죠.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여기는 보셔야 돼요.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옛날 상처, 옛날 경험, 옛날 실수 여기에 묶여서 여러분이 과거에 묶여 있을 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는데 그 전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상급이세요. 하나님이 상급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축복,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상급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축복을 주셨을 때 여러분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과거가 끝난 영원한 상급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믿는 정도가 아니고요, 오히려 즐거워하면서 누리는 사람이 나왔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래도 읽어볼까요? 시편 1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시편 1편 구약 성경을 한가운데를 딱 펴면 시편이에요. 시편 1편 1절부터 6절 전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서 망하리로다는 니들 말 안 들으면 내가 혼낼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집 떠나면 고생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미리 약속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살 길을 찾아 선택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선택하고 인본주의의 관점으로만 움직이는데, 그런데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를 못해요. 아무리 흉내내려고 해도 비슷하게 종교 흉내만 내지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임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걸 넘어서 여러분 그걸 연속해서 누리는 즐거워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에 최종판이 나왔어요. 최고의 축복인 최종판. 그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상을 받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는 절대 이 비밀 가진 자를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니 반드시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과거가 다 끝난 상급,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상급, 이 축복을 본격적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과거가 끝난 상급이 있다면 금세의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사모가 되고 우리 교회의 미래가 보이고 성도들의 가정의 미래가 너무 믿음의 눈으로 보여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시작은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먼저 된 자가 다 먼저 된대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게 아니라 먼저 된 자가 많이 먼저 됩니다. 근데 먼저 됐는데 나중된 자도 많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경계하고 깨어있어라 그 말이죠. 심지어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라 그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걸, 여러분, 우리가 뭐 많은 선택을 합니까? 거의 다 마음과 생각 속에서 하는 선택이 제가 해보니까 한 80%, 90%는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 싸워 승리했는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믿음의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은 축복하세요. 그게 금세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실현해서 응답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사무엘하 7장, 여기는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7절입니다. 주일날 이 부분을 다 읽으려니 너무 길어서 같이 읽지를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성전을 하나님의 언약궤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서 주야로 그것을 묵상했던 다윗이 그 언약궤가 천막 속에 있고 자기는 백향목으로 만든 궁전의 침대에 있으니 이게 마음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서 성전 건축할 부분을 조금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해서 다윗을 축복하시는 내용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8절부터인데 2절을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러면서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냥 그 고백을 하고 왕으로서 준비하려고 했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8절부터 17절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여러분, 내가 사울은 성령을 거뒀는데 너와 네 후손 거는 안 거둘게. 이렇게 말하실 정도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동이 되는지
하나님도 다윗을 사랑하세요. 예, 이 정도면은 이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이 정도면은 편애거든요. 편애. 그죠? 극단적으로 한 편만 몰아주는 거거든요. 사울 임금은 자기의 명예, 자기의 자리, 자기의 이득, 자기의 물질을 내 손으로 얻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선택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내가 죽고 난 후에 우리 후손까지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쭉 한번 다시 나중에 읽어보세요. 심리적으로 편안한 거, 육신적으로 편안한 거, 자녀 편안한 거, 경제 편안한 거,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얘들한테 뭐를 주는 게 얘들이 좋은 건지를 알고 계세요. 근데 그거 주면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그걸 줘도 괜찮을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그런 축복을 금세에 누렸던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죠. 심지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24시 누렸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요셉이죠. 창세기 39장 2절부터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요셉이 잘 믿었는데 보디발이 복 받았어요. 아깝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이 감옥으로 옮겨갔어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그 육신복 지키려고 보디발이 요셉을 내쫓았거든요. 그죠? 그러고 나서 그 집은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겠지만 하나는 알아요.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자기 상관이 됐다니까요. 왕정 시대에, 민주주의가 아닌 시대에. 아마 심각하게 정신문제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두려움, 그 다음에 아내의 원망, 별의별 게 다 있었겠죠. 그러니 여러분, 요셉 덕분에 우리 집에 있는 밭의 소산까지 잘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셉이 임마누엘을 24시간 누릴 수 있는 그 비밀이 하나님이 준 상급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금세에도 상을 받는 그 축복, 근데 그 진짜 상은 육신적인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과거가 끝난 영원한 상급, 또 현재의 하나님이 믿음을 고백했더니 주시는 하나님의 당연한 역사들, 그 상급을 넘어서 이제 내세의 상급을 주세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에게 바울이 한 말이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발견되고 하나님께 상을 받고 하나님께 면류관을 얻는 그 믿음의 여정을 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까? 아니면 뭔가 재산을 축적하고 뭔가 그것을 위해 살고 내 자존심과 내 상처와 내 보상과 이걸 위해서 막 살던 겁니까? 심지어는 죽지 못하고 사는 거였습니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는데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가고 그것이 주님께 발견되는 그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부터 20절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바울이 전도해서 그 이방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야손,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나왔죠. 귀부인, 헬라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나왔죠. 그런데 거기서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오늘도 보니까 다락방 문 열린 사람이 있었고, 오늘도 보니까 또 다른 분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 복음을 전했더니 누가 영접한 사람이 있었고, 오늘도 현장에서 여기저기 소식을 들어보니까 다락방 문이 열리고 연결된 사람도 있고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가 하나님의 그 축복의 시간표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기쁨과 자랑과 소망의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천국 갔을 때 그리스도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죠? 그게 자랑과 기쁨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하나는 천국 가면 비참한 사람도 있는지, 누구는 뭐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누구는 개털 모자 쓰고 저쪽에 앉아 있고, 누구는 황금 면류관 쓰고 있고, 그래서 천국도 진짜 금이 비싼 건지 뭐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건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게 기쁨과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거를 수고했다 그러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시거든 예수님하고 눈치 보는 사이 되지 마시고 하이파이브 하는 사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 잘 살았죠? 그리고 하이파이브 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는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다니엘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계시를 받은 내용인데요.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뭐를 말하는 겁니까?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전도한 사람. 그 사람은 빛과 같이 빛나는 응답을 받는 것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응답,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평가하시고 상을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평가는 어디서 나옵니까? 심판에서 나옵니다. 심판은 무서운 말이 아니에요. 죄인에겐 무서운 말이지만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의로운 자에게는 그날이 상 받는 날입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근데 그 상을 받는 날 그 사람에게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되는 상이 또 있어요. 예, 그리스도 앞에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으로 많은 구원받은 영혼들과 함께 서는 그런 시간표도 있는 거예요. 분명한 건 천국에서는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세에 영원을 위해서 사느냐? 예, 그게 여러분 손해보고 사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모든 것이 끝나는 축복의 영원한 상급, 현재의 믿음을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을 주시는 축복의 상급, 그러면서 영원한 미래에서 영원한 내세에서 누릴 상급까지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상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의 현장과 여러분의 십자가에서 여러분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선택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축복을 누리시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 축복의 여정을 반드시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중한 복음 주시고 이제 이 축복을 누릴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믿음을 고백하며 믿음을 선택하며 이 귀중한 복음을 새 생명들에게 전달하는 일에 헌신하며 방향 맞출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상급을 허락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은혜를 우리의 후대들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집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